자손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살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다짐하시고 정말 챌린지하는, 도전하는 말씀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고생하고, 나는 못 배웠어도 우리 자녀들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난날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면 생명도 목숨도 건강도 안 아끼지 않고 다 헌신했습니다. 또 이단 아니고 사입이 아니고 진실된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그저 어쨌든 신앙생활 잘해서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50년 동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우리 교회 장세철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 봉천동 계실 때, 우리 교회 이제 잠실로 이사 오기 전에 봉천동 계실 때 어느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강가로 수련회를 가가지고 막 집사님 아들이 막 갑자기 정신 먹고 워밍업도 않고 막 푹 들어가고 막 허우적거려요. 막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막 저걸 어째 그러니까 막 목사님 아들이 확 들어가서 막 밀어내고 밧줄을 던져서 어떻게 살았는데 목사님 아들은 힘을 다 빼갖고 못 나오고 익사했어요. 얼마나 침통하겠습니까? 영안실을 차려놓고 교인들과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는데 우리 그때는 장집사님이죠. 장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도 집사님 아들이 죽은 것보다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차라리 낫지요. 목회자는 이렇게 나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이 양반이 말주변이 없어갖고 뭐라고 하면, 그건 그렇지요. 참 말주변도 없어. 목회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원에 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원장님 김성광 목사님께서 정말 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지 축복을 받게 하려고 축복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진실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저 북한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이제 열정, 그 마음을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고, 뭐 저분 연세도 있는데 십자가 교회 세워서 저분이면 뭐 앞으로 무슨 얼마 수십 년 목회하시겠어요? 정말 그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되고 한국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기 오는 사람마다 다 복받아서 정말 이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복받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해요. 영이 잘 되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사명 잘 감당해서 구원도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받는 그런 이제 축복이 기독교의 축복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으로 복받을 일을 하면은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남을 도와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어도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고 복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몇 번 언급하셨냐? 35,600번인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보화가 감춰있는 밭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 구약성 성경 가운데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주셨는데, 신명기는 그 가운데 축복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을 함축시켜놨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상을 섬기면, 교만하면은, 거역하면은 저주,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를 언급하셨어요. 축복은 1절에서 14절까지. 왜? 이렇게 저주를 강조한 것은 절대로 저주받지 말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도 잘 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지만은 땅에 사는 동안도 건강하고 머리가 들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영광을 올리다가 하늘에서 칭찬도 상급받기를 원하셔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오늘 말씀 이후에 더욱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냥 약해서 너무 힘이 없어서 마음뿐이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능력 안에서, 지금 내가 어려운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게 너에게 물질도 있어야겠다, 큰 사업도 있어야겠다, 기업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그렇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한탄하지 말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50년 목회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몇 사람이 제 기억에 늘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최선님 집사님이라고 이제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 생각이 나요. 이분은 전라북도 순창 시골에서 사는데 50년대 남편이, 그때 예수 안 믿어요, 남편이 도박을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망쳐놔요. 농사를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도장방에다 갖다 쟁여놓고 타작해놓고 전부 도박 이제 노름방으로 다 갖고 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락을 못 가까우게 하려고 쌀을 이제 방아를 찧어가지고 큰 항아리다가 넣어놓고 퍼먹고 그런데 저 바닥에 내려갈 정도로 먹었는데 하룻밤 밤중에 무슨 강아지같이 끙끙끙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문 잠궈놨는데 강아지가 들어왔나 왜 그러냐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건 가져갈 것이 없고 항아리 밑에 쌀이 좀 있는데 그는 퍼가려다가 거꾸로 처박혀갖고 끙끙거리고 있대. 내비둘려다가 괘씸해서 내비둘려다가 꺼내놓고 그랬더니 뉘어놓고 고까지 홀딱 퍼다가 나중에는 논 8마지기, 밭서마지기, 알량한 초가집까지 싹 다 망쳐놓고, 그리고 막걸리에다 농약 타갖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장례식을 끝난 다음에 아들 종남이, 종호, 종수 세 아들을 데리고 엉덩이 붙일 데가 하나 없어. 그러니까 나무집 방앗간 정미소에다가 거적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멍석을 깔고 시작을 해요. 이제 살아요. 이분을 우리 근처남에 이제 장모인 정차순 집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3년 동안 무슨 남도는 무슨 떼거리 성국덕 우리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럼 아이고 예수도 돈이 시합 있지, 나는 오늘이라도 가서 그냥 밭이라도 메고 일이라도 해야 애들 밥이라도 얻어다가 먹이지. 지금은 여자들이 수입도 많지만 옛날에는요 가서 일하고 밥 메고 김 메고 겨우 먹을 것 얻어다가 그렇게 살을 때예요. 그래도 그냥 주일날마다 데리러 가요. 나중에는 화장실에 가서 숨어 있어. 그러면서 그냥 고구마도 삶으면 갖다 주고, 감자도 찌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쑥버머리도 해주면 갖다 주고. 쑥버머리가 여러분들 뭔지 모르지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데 옛날 시골에서 쑥이 파릇파릇 오면은 그걸 캐다가, 지금은 쌀 같은 걸로 하지만은 밀기울골 같은 걸로 이렇게 범벅을 해가지고 솥에다가 물 한 바가지 먹고 작대기 몇 개 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소쿠리 펴놓고 물축에서 깔아놓고 거기다가 불때 갖고 익혀서 먹는 쑥버머리가 있어요. 그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참 잘했더니 아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아쉬운 것도 없는데 저렇게 3년 동안 나한테 잘해줬으니 교회 한번 나가줘야지. 여러분 전도도 맨입 갖고 안 돼요. 투자를 해. 사람이 먹어놓으면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선거 때 돈 쓰지 말라고도 주문 찍어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이제 주어서라도 무슨 뭐 당선되려고 그렇게 하다가 걸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받아놓으면 부담이 생기니까 전도도 투자를 해야 해요. 그래갖고 3년 만에 교회를 나갔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아이고 선곡도 교회 왔나고 잘했다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막, 그러니까 외롭던 사람이, 남편도 자살해서 죽었지, 저 정미소 거적대기 치고 치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 가니까 친절하게 잘하니까 막 외롭던 사람이 감동이 되면서 막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예수를 믿는데요, 확실히 최씨들이 의지가 강해. 한번 교회에다가 발디는 다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를 걸러먹은 적이 없고 온전한 주의를 지켰어요. 2kg 돼, 2kg. 그래가지고 애기들 아침에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에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공동 식사가 없어요. 저녁 예배를 봤어요. 그러니까 집에 왔다가 저녁 예배를 또 가려면은 힘들으니까 안 오고 교회에서 있는데, 이 집 저 집 저 집에서 그냥 우리 집에 밥 먹읍시다, 우리 집에 가서 그냥 끓인 밥이라 이제 끓인 죽이라도 먹읍시다 하고 가다가 최씨들이 자존심이 강해. 안 가. 어떻게 하냐? 산에 가서 애들 칡뿌리도 캐먹이고, 냇가에 가서 미꾸라지 그런 거 잡아가지고 모닥불 넣고 구워서 세례요한 비슷하게 먹어. 그러고는 오후에 교회 와서는 그냥 헌금은 없어서, 돈은 없어 헌금은 못 오지만은 몸으로 온 교회 청소를 다 해요. 마당 다 이제 청소해요. 화단 정리해요. 풀 뽑고, 돈은 없어서 온 몸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아기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려가는데 끼니 끓일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굶고 갈 수밖에 없는데, 방앗간 뒤에 가서 나락겨 거청거청 걸 손으로 제끼고 시끄덕거든 걸 손으로 바가지에다 담아갖고 지금 믹사기죠, 맷돌에다 갈아갖고 죽을 쏘아줬더니 위가 깨껴서 애들이 피똥을 싸. 그래도 주의를 걸러먹은 적이 없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나갔는데, 전라남도 광주가 거기서 80리에요. 친척이 잔치가 있어갖고 2박 3일에 광주를 갔는데, 올 때 2,000원, 그때가 50년 되니까 2,000원 차비를 줘요. 지금으로 말하면 2만 원도 더 될지 모르겠네, 확률로. 이분이 1년 가까이 교회를 나갔는데 한 번도 헌금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고 지금은 이제 티켓팅을 해갖고 차를 타는데,
뭐 차 안에 앉아서 매표인이 올라오는데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막 이 돈을 가지고 막 헌금 오고 싶은데 친척이 가는 거 보려고 저 문 앞에 섰어. 그 사람이 없어야 내려와갖고 걸어와서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막 나 안 걷어. 남도 사람들은 앉았다 그 소리를 안 걷다 그래요. 나 안 걷어 들어가. 그래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막 매편이 올라오게 생겼으니까 막 전라도 사투로 막 그냥 바쁘니까 들어가는 거 썩을년 지랄고 앉아는 그냥 자리까지 주셨더니 갈등이 집에 들어가. 그래놓고 뒷문으로 나와서 8시간을 걸어와갖고 교회 발 디뎌 놓고 1년 만에 처음 2,000원 헌금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첫 아들 종남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순창읍이 20리인데 구두 닦는 걸 배워가지고 구두를 닦아요. 구두 닦, 부추 닦. 그때는 부추가 없었어요. 이거 내가 보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수 10원어치 사 먹고, 그래가지고 구두를 닦은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밤 9시 반이나 10시에 오면은 최수님 씨한테 구두 닦은 돈을 딱 줘. 그러면 간단하게 기도하고 침발러 갖고 씌워가지고 깨끗한 걸 골라서 저스트 11조는 정확하게 그 이튿날 교회 가서 헌금해요. 할렐루야. 참 어렵게 시작해서 어떻게 그렇게 출발을 잘했는지. 신앙도 습관을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써. 어려워도 디파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언제 그랬는데, 둘째 아들 종호가 내가 중신해가지고 주례해서 결혼식 시키고 그랬는데, 종호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종호는 뭐냐, 뻥튀기 튀기는 기계를 사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최수님 집사하고 장작 자잘하게 쪼기고 보리쌀 강냉이 이런 걸 가지고 튀겨요. 보리쌀도 튀기고 강냉이도 튀기고. 나는 이 튀기는 기계만 보면은 나도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1m 52.4니까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지 않겠어요? 이 수정집 권사님 나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튀기로 댕겨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11조를 해요. 7년 만에 쌀을 7가마인가 어떻게 디파지던 걸로 장만해 갖고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 방 2개짜리 울타리 된거 원두막 같은 화장실은 이제 집을 장만해 갖고 이제 집이 생겼어. 그때 제가 이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 어저께 말한 대로 한 8명 싸우는 교회인데 1년 만에 한 200명이 됐어요. 장로님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부흥회를 해요. 제가 어떤 강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막 학교 선생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최수님 집사가 나한테 전사님 저도 식사를 함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지금은 고생하시니까 나중에 잘 살면 하세요.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전사님 그 사람들은 복받을 일을 해갖고 지금 잘 사는데 나는 어렵지만은 내가 어려운 중에도 복받을 일을 해서 나도 잘 살고 싶은데 나 잘 사는 거 싫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은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심어야 받아요. 그러니까 지난날 저분들은 복받을 일을 해갖고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려워도 지금 이렇게 못 살으니까 어쩐 어려운 중에서도 복받을 일을 해서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나 복받는 거 싫냐는 거예요. 이게 맞은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여러분한테 막 감사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이거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잘 살게 하려고 해요. 왜? 심어야 거두니까. 그래가지고 최씨들이 좋을 때는 좋아도 얼마나 싸난지 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양해를 시켜갖고 한 끼를 대접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1월 달인데 목요일날 밤인가 6시쯤 저녁 먹으러 가보니까 그냥 밥상이 강사님 오고 가보니까 밥상이 들어왔는데 하얀 사발에다가 막
얼마나 높이 쌓던지 저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같이 막 올라온 것이 더 많아. 기도하고 국을 먹어보니까 국이 막 된장 덩어리가 돌아다니고 오는데, 아침에 설이 왔는데 설이 맞기 전에 호박잎 같은 거 여는 거 따가지고 그걸 거실거실한 거 뺏겨서 햇살 뜬물에다 된장 노라는 거 풀어가지고 호박 이만한 건 썰지 말고 주먹으로 쥐어갖고 쥐어 뜯어서 왕파 좀 쥐어 넣고 풋고추 쥐어 뜯어 칼 대는 것보다 쥐어 뜯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끓이면 좋은데 된장이 들 풀어져 갖고 막 디스코우고 돌아다니고, 생채를 했는데 생채도 속 빼기 하려면 강판에다 갈지만은 그러면 찌꺼부으니까 생채 하려면 얇게 썰어가지고 꼭 짜서 설탕 너무 많으면 비척지근하니까 참기름 넣고 젓고 넣어서 깨소금 넣고 통깨 얹혀서 조물조물 무치면 되는데, 너무 굵게 썰어갖고 막 뽀드렁 어서 옵시오 그러지. 꽁치를 지졌는데, 지금은 구워 먹는데 꽁치를 지졌는데, 꽁치도 지지려면은 무를 어피다가 얄팍 썰어서 고춧가루 뭉치지 않게 바물바물 해갖고 뚠물 손톱 밑에 달라말라 해가지고 여기다 생강 좀 넣으면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위에다 올려놓고 들기름 몇 방울 통해서 바짝 졸이면 tankaltankal을 좋은데, 너무나 뚠물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꽁치가 다 돌아다녔더니 막 다 풀어잡고 해벌레 나오고 강사하고 아래 묵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이렇게 집을 주시고 죄종들을 대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사님, 우리 전사님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잡수게 하야죠. 밥을 엄청 많이 퍼놓고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게 해달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산제사 드리고 앉았어. 그 내가 어떻게 그 밥을 남기겠어. 나 그 밥 다 먹고 죽을 뻔했네. 자, 지금도 저는 그 밥상이 눈에 어려요. 얼마나 그 마음 중심이 뜨거운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 종남이가 군대를 갔어요. 저 월남 백마부대. 그러면 그 월남에서 11조를 교회로 딱딱 붙여요. 그리고 제가 농촌교회니까 목사고시 12과목 목사고시를 책값이 얼마나 비싸운지, 그때 쌀 5마리에 돈 4,000원 받을 때야. 책 살 돈이 있어야지. 제 도서비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제대해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저 조경대 목사님은 종암동 경기신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답심리에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종호는 뻥튀기 튀기다가 정릉에 밥상 만드는 상공장에 그 심부름하고 이제 시다로 들어가가지고 일을 해갖고 이제는 사장이 되어서 상공장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잠실 고층 아파트가 지난날 2채나 되고, 3채 종수는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해갖고 장사를 해갖고 사업이 돼서 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최선임 씨가 한번 교회 발디디 놓은 다음에 예수 믿기 시작해갖고 그 어려운데도 주일을 한 번도 걸러먹은 적이 없어. 애기들이 굶으니까 결을 맷돌에다 갈아갖고 죽을 쏘아줬더니 위각계 껴서 피똥을 싸도 주일을 지켰어요. 왔다가 저녁 예배 못 가게 생겼으니까 미꾸라지를 잡아서 칡뿌리를 캐서 먹이도 오후에는 교회 청소하고 저녁 예배까지 온전한 주일을 지켰어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차별하고 돈 2,000원을 주니까 8시간을 걸어와서 그 돈을 헌금했어. 구두 닦은 돈에서 이제 11조를 하고, 뻥튀기 튀긴 속에서 11조를 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부흥회를 하면은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안 해도 장로님이 해요. 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사님, 그분들은 지난날 복받을 일을 해서 잘 살고, 나는 어렵지만은 나는 어려운 중에도 내가 복받을 일을 해서 복받고 싶으니까 나도 한 끼 대접하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참 훌륭한 믿음이야. 그래서 결국 그렇게 큰아들이 목사님이 되고, 둘째 아들이 상공장 사장이 되고, 셋째 아들 유정수가 사장이 되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냐?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았다. 예수도 믿으려면 저 사람같이 믿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반드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영적인 복도 받지만 육적인 복도 받아요. 그런데 육적인 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적은 부분에서라도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심어야 거두고 해칠 때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희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생산적인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전부 끝이지 말고 저를 따라서 입력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창세기에 다 따라서 합시다. 창세기에 총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유의지로는 실패하는 것을 보여준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보여주신다. 레위기는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성결의 복음이다. 민수기는 택한 백성을 훈련하시고 연달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훈련의 복음이다. 신명기는 읽고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복음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은혜는 깨달음으로 받는다.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축복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육간에 복을 받는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장수와 건강과 자식의 복을 받는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물질의 복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환난날 비밀과 피난처를 보여준다.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순종하면 자녀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 구원은 믿음이다. 은혜는 깨달음이다. 축복은 행함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66권 엑기스예요. 이게 성경 66권 엑기스예요. 그런데 축복은 반드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래, 나는 해치지 않은데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해칠 때 모으고 심을 때 거두게 한다. 어려울수록 아까 최선님 집사같이 어려울수록 그 가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지역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복받았다고 칭송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나아진 것이 없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11조에도 복받은 것도 나 어려운 중에도 헌금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해도 지금은 고생하는 것 같아. 왜? 지금은 개간해 갖고 심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언제 가서 열매가 맺냐? 말년에 가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며 자손들한테 이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도 거청거청 믿고 대충대충 믿고 개떡같이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조상들이 심어놓은 것을 따먹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그 신앙 이어가지 않으면 말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초년에 고생했을지라도 말년에 잘 되는 것이 저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처음은 비약했으나 다음에는 장대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더라도, 어떤 삶이 있더라도 그 반드시 그 속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심어야 거둬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았지만 여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심어요. 아까 주수님 씨같이 우선 헌금은 없어. 교회 가서 그냥 청소를 열심히 했어. 주의를 잘 지켜서 구두 닦은 돈에서 11조를 했어. 광주에서 차비를 주니까 80리 걸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헌금했어. 어려운 교도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부부교로 강사를 대접했어. 그렇게 심었더니 오늘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복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 군산에 가면은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이 계시는데 홍삼봉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이분은 군산 지역에서 어머니가 신학교 안 나오고 옛날 그 전도사를 조사라고 그랬어요. 조사. 이분이 열심히 이제 막 교회를 하고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분이 고생하면서 사는데, 이분이 6.25 때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순교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실 것을 알았나 봐. 큰아들한테는 논연마지기를 물려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 홍상봉 장로한테는, 지금 이제 나중에 장로지만 그때는 장로가 아니죠. 야, 내가 유산 줄란다. 종이 오고 연필 갖고 와라. 아니, 논연마지기는 형이 차지했고 무슨 유산,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가? 그리고 연필 오고 종이를 갖고 왔더니 유산이 이거예요. 온전한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정확하게 해라. 건축헌금, 감사헌금, 헌금을 최선을 다해라. 주의 종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돌아가셨는데 시체를 못 찾게 할까 싶으니까 이제 그 여기다 신발을 하나 벗어놓고 저기다 신발을 바로 구덩이다 묻었는데 그 옆에가 신발이 있어서 어머니 시신을 찾아갖고 장례식을 했어요. 논연마지기 물려준 그 큰아들은 뭔 토건업에 손을 대고 이제 그 부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반주를 하고 그랬어요. 토건업을 해갖고 시작하는 것마다 잘 안 되어서. 근데 이 홍장로님은 유산을 물려주었어.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이분은요, 직장에 취직을 해도 아무리 봉급을 많이 줘도 주일 안 지키는 직장은 안 가. 적어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어머니 그 유지를 받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산 비행장 옆에 논이 80마직이나 되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분은 11조를 어떻게 하냐? 김판봉 목사님이라고 지금 제 선배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11조를 이렇게 해요. 목사님, 우리 농구경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논으로 모시고 와서 어떤 것이 잘 됐어요? 이 다랭이가 잘 됐네요. 이게 잘 됐네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을 8마지기를 골라가지고 그 8마지기 타작을 해서 집까지 교회 마당에다 쟁여놓고 그 다음에 72마지기 자기 추수를 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11조를 했다는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종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옛날 도의원에 출마하라고 도의원에 출마하라고 막 그 지역사회에서 막 난리니까 도의원에 출마하니까 김판봉 목사님, 장로님이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 이러는 것도 바쁜데 무슨 정치하려고 그래요. 정치하면은요 영적으로 흐려져요.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난 반대해요. 그런데도 이분이 도의원에 나갔어. 내일 투표면은 목사님이 교인들 40명을 데리고 용문산 기도원으로 교인들을 데리고 갔어. 근데 딱
41표에 떨어졌어. 41표에. 이게 목사님 교인들 안 데리고 가고 목사님도 찍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홍삼봉 장로님 부인이 전화를 했어. 용문사, 당신 이번에 이제 이번 주일날 사표낼 복 잡고 고별 설교 준비해가고 당신 때문에 장로님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 교회 목회하겠냐. 사임을 잡고 내려와라. 그러고 기도하고 내려왔어. 내려보니까 장로님이 무릎을 다 꿇고 목사님 서재에서 음료수 피로회복제 사다 놓고 회개하다가 목사님한테 큰절을 하면서, 목사님 다음에는 절대로 목사님한테 불순종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한 번만. 그러니까 깨달았어요. 41표로 떨어졌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떨어진 거다 깨달았어. 그러니까 장로님은 내려오면 싸움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분이 회개하고 깨달아서 그냥 허깅을 하면서, 장로님 내가 장로님 도의원 되는 것이 싫어서 그러겠습니까? 내가 질투해서 그러겠습니까? 그것 되더라도 그것 되면은 영적으로 흐려지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지장될까 싶어서 그 믿음으로 손해보지 않고 어머님의 그 유전의 신앙이 전통으로 이어가는데 꺾일까 싶어서 그랬지. 나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회개합니다. 그 뒤에로 목사님이 그야말로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갔다라까지는 한 번도 아니오가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가운데 아들 가운데 대학교 총장이 나오고, 저 얼마 전에도 이제 은퇴하신 그 아들, 이분의 아들 이분이 홍성근인데 대학교 총장이고 교회를 짓는데 혼자 헌금은 돈만 해도 5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 교회 해성교회다 5억을 헌금했어. 그러니까 논연마직이 물려받은 형은 지금도 빌빌거리고 사는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둔 홍삼봉 장로님은 자녀들이 대학교 총장, 교수, 의사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었어. 말씀을 물려주었어. 신앙을 물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목사님 저보다 덜 알지만은 노인 나이 먹고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뭐 거의 키웠지만 도네이션 사회에다가 기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요. 교회에다가 이제 그 물질을 바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 한국 교회는 그런 것이 좀 활성화가 안 됐어요. 나는 깍대기 주워갖고 1억 2억을 모아갖고 고대나 이런 데다 장학금 내는, 깍대기 주는, 재활용품 주는 할머니는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 장로님들이나 그런 평소 11조 그런 걸 해도 남은 재산을 갈 때 자녀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가는 사람은 아직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도 발전할 때 자녀들도 잘 살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아까 홍삼봉 장로님이 그 어머니가 아들 논연마직이 물려준 보다 믿음 4가지, 주일 온전히 지켜라, 11조 건축원금 이거 정확하게 해라, 손님 대접 잘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라. 믿음 물려준 사람이 아기도 많이 낳았어요. 9명이 낳았는데 의사, 교수, 대학교 총장, 장로님들 이렇게 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은 축복이 어디로 가냐? 자손들한테 가요. 현찰 돈을 물려주면은 이제 실패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물려주면은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 이제 구원은 무슨 이 공로로 받는 건 아니지만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아직 좀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적어가지고 막 축복받는 헌금 얘기를 잘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교회를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자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적은 부분이라도 나를 복받게 하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나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 그때는 고생했어도 끝에 가서 복을 받아요. 저 군산에 가면요, 군산의 개복동에 가면은 통합 측에 동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 동북교회. 여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정재 장로님이 계세요. 김정재 장로님은 6.25 때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이북에서 맨손 쥐고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노점도 하고 그러다가 이북에 계실 때 할아버지가 한약방, 그러니까 무슨 한의대를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침 놔주고 건재약 사다가 약 지어주고 그런 걸 했던 것을 할아버지가 기억하면서 책을 사다가 이제 공부를 해갖고 한약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돼가지고 아주 이름 있는 한약방이 되고 집도 한 2채쯤 장만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가건물로 교회를 지어갖고, 개복동 교회가 지금은 큰 교회죠. 가건물로 교회를 지어가지고 한 200~300명 되니까 가건물을 헐어버리고 교회를 새로 지어야겠어. 그러니까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흥사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제 선배 목사님 김인호 목사라고, 저 지금 대치동 동강교회 지금 은퇴했는데 그 목사님을 부흥강사로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김정재 장로님이 한약방에서 저녁에 이제 기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북에서 맨손 쥐고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집을 2채나 장만했습니다. 내가 지금 저기다 사놓은 집 그거 팔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건축헌금으로 바치기로 하고, 오늘 강단에 약속헌금으로 올려놓고 집 한 채 바치는 걸로 약속헌금을 하고 기도 인도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이 하나 집에서 준비기도 하는데 막 답답해.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까지 다 바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가슴이 뜨거우며 눈물이 나와. 그러니까 약속헌금 집 2채 팔리는 대로, 그리고 약속하고 이제 성경 찬송에다 넣어가지고 장로님 부인 보고, 여보, 자 우리가 이북에서 맨손 쥐고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마만큼 잘 사는데, 우리 집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몇 채라도 장만할 수 있지만 교회는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하고 같이 짓는 것이니까 우리 고생하더라도 좀 고생하더라도 집 2채 하나님 앞에 오늘 약속헌금으로 바치고 오늘 내가 기도 인도를 하고 싶은 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보, 장로가 집 없이 사는 것도 덕이 안 되고 집 없이 애들이 그냥 어디 가서 공부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한 채만 바치고 나중에 또 잘 되면 그때 여기로 오고 2채만 바칩시다. 그래요? 알았어요. 당신 교회 가요. 장로님이 그날 저녁에 교회를 안 왔어. 막 담임 목사도 찾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평소에 안 빠지는데 새벽기도도 안 나와. 그래서 낮에 이제 화요일날 낮 공부 가려고 하면서, 아니 당신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어쩌내기도 기도 인도인데 기도도 안 오고 목사님도 찾고 오는데 왜 그러냐고. 나는 이번에 교회 부흥회 때는 못 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거짓말? 난 당신하고 약속 오기 전에 이미 집 2채 건축금으로 바치겠다고 이미 다 이제 적어갖고 사인까지 했는데 당신 한 채만 바치자고 싸워갖고 바치 하나님이 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양심상 못 나갔다.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 부인이 그러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어쩌니까 이만반 해서 그렇다고 나한테 말하니까 내가 뭐 알았냐고. 나 당신만 예수 잘 믿냐고. 나도 당신 못지않게 잘 믿고 싶다고. 언제까지 그래갖고 장로님 그렇게 왜 교회 안 하고 그럴 거냐고.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그냥 이걸 속이고 당신밖에 모르냐고. 그러면 그런 일 거니까 또 고생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싫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바치고 싶고 감사하고 싶다고.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그러냐고. 지금이라도 그거 쓴 거 갖다가 강단에 올려놓고 은혜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고. 가자고. 갔어요. 그리고 부흥회 끝난 다음에 옛날 2채 바쳐야 2억도 못 되는 것을 이제 건축헌금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약방, 새 얻은 한약방을 웬만한 건 짐을 다 버리고 줄이고 애들은 여관방을 얻어갖고 공부방으로 월 돈을 주고 여관방을 얻어서 공부를 시키고 이러면서 군산 개복동 교회를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경희대학교 조영식 박사, 조영식 총장 부인이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부인이 중풍으로 떨어져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6개월 동안 3억을 들여도 못 낳고 다시 리턴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경희대학교 교수 가운데 어떤 분이 총장님, 군산에 가면은 김정재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약받는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고 침을 놓으면은 사모님 같은 분이 잘 낫는답니다. 한번 모시고 가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대절해가지고 군산으로 가가지고 그 좁은 한약방에 들어가서 이제 김정재 장로님과 만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김정재 장로님이 기도 중에 침을 꽂아 어느 순간 힘을 쫙 쓰니 그냥 힘을 쓰면서 양쪽 그 중풍병이 확 펴지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조영식 박사 그냥 이 김정재 장로님 그냥 울며 춤을 추며 난리가 나는데 조영식 박사 경희대 총장이 장로님, 이런 분이 어찌 이런 중소도시에 있습니까? 서울 같은 데 큰 데 가서 일을 하셔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애들이 방이 없어서 여관방에서 지금 월세 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조영식 박사가 듣더니 장로님 존경합니다. 그때 당시에 명륜동에 400평 대지에 건평 몇 평인가 하여튼 3층짜리 집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3억인데 지금은 30억도 더 되죠. 이 집을 장로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다가 한방과를 세워서 장로님한테 맡길 터니 그 한방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고, 이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시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주채 2억도 못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한 2년 동안 애들이 여관방에서 공부하면서 고생하고 그랬더니 2년 만에 명륜동 400평 대지에 건평 120평짜리 3층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경희대학교에다가 한방과를 세워가지고 세문안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1대 2대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아들이 한방과를 이어가는, 여러분들 내 얘기가 이해가 안 가면 경희대 한의과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걸 하게 하실 때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우리 그 일을 순종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이미 다 큰 축복으로 상급으로 준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내 상식으로 믿지 말고 내 지식으로 믿지 말고 내 주관으로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떤 감동을 주신다든지 어떤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강한 마음을 주신다더니 그러면은 앞뒤 재지 말고 그냥 미련한 듯 멍청하게 그냥 딱 잘라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고 보면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했구나, 이런 복을 주시려고 했구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십자가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로 기성교회들이 지금 잠자고 다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정말로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이 이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저 북한을 구원하려고 하는 기도 중에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여기에 동참하자. 나도 동역자가 되다. 나도 부분이라도 정말 함께 동참해서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한국을 살리고 이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한테 복받게 해야지 하는 그런 감동으로 그런 감동으로 정말 기도 중에 감동되는 사람은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이제 한꺼번에 없으니까 약속하고 앞으로 이행하면서 정말 그 이후에 한번 하나님이 축복해 주나 안 해주나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결단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저 전라북도 함열에 가면은 우리 교단에 함열교회가 있어요. 함열교회. 거기는 한참 돌이 많이 나와갖고 대구 산정교회 같은 산정교회 같은 그 교회는 여기 함열에서 그 돌로 갔다가 돌집으로 그 교회를 지었어요. 내가 저 대구 산정교회 가봤는데 얼마나 크더니 강대상이 잘 안 보이고 목사님이 저 뒤에 앉아서 목사님 얼굴이 보일라 말라 엄청난 산정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이 함열교회, 함열이 그런 지역인데, 함열교회가 그때 한 500명 모일 때인데, 그 서정덕 목사라고 내 선배가 있어요.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부흥사인데, 그거를 헐어버리고, 거기서 나는 돌로 함열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제 건축 부흥회를 해요. 그 서정덕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하고, 우리 복 받읍시다.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함열 농고를 나오는 남녀공학인데 함열 농고를 나오는 28살 먹은 아가씨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옛날 그 훌치기라고 했어요. 일본의 시다 이제 엮어갖고 수출하는 옛날에 등잔판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오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되는데 500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디파짓을 해놨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성전 건축이다 하자고 하니까 이분이 건축이냐 시집이냐 건축이냐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시집 못 가면은 예수님 보고 살지 하고 이걸 올려놔 버렸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서정덕 목사님 오라고 해가지고 기도실로 가서 하나님 시집을 포기하고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정말로 결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뜨겁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뒤로 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근데 서정덕 목사님이 2년 있다가 대전에 가서 이제 연합 초교파 집회를 하는데 이 아가씨 이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이 믿음 간증을 했어. 그랬더니 합동 측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하는데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큰아들 이제 33살짜리가 있는데 이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내 밑에서 이러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이 사업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끌어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갖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육신적으로 하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늘 기도 중에 있는데 아까 그 아가씨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없는 대신 이런 믿음 좋은 아가씨가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내 자부가 되면은 우리 아들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 자부를 통해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갈 거다. 그런 생각이 감동이 왔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아가씨 중신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서정덕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그래도 끼리끼리인데요 여기는 그냥 어머니 오고 그냥 아버지도 없이 이런 초라한 가정이고 장로님 댁은 아들이 대학원을 나오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끼리끼리지 정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장로님 목사님 우리 집은 현재 플러스 그 아가씨 우리 아들 결혼 이 꼴 그러면 축복이 컨티뉴어스 그렇게 이어져 갈 것 같으니까 우리 집은 다른 거 없어. 믿음만 보태면 됩니다. 믿음만 오면 됩니다. 그래요.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래갖고 이 얘기가 잘 되어가지고
아들한테 장로님이, 그 아가씨 장로님도 아직 안 봤는데 아버지가 좀 보여, 내가 줘야지. 그러니까 선 한번 보자고. 알았어요. 그래서 서목사님한테 얘기해갖고 서울에서 오게 해가지고, 저 대전에서 오게 해가지고, 하면에서 익산 역 앞에 사마다실 반지하, 이제 거기서 1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가보지만 않았지만 핑크색 커튼, 적당한 룸라이트, 뮤직박스에서 스테레오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는데 어느 날 우리들도 어른이 되겠지요. 무드를 잡았죠.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당신들끼리 저 가서 좀 이 얘기 서로 대화 좀 해보라고. 장로님은 잘 돼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근데 아들이 10분도 못 돼서 일어나니까 안 되는갑다. 그런데 아버지 날 잡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길게 잡으면은 아들이 식을까 싶으니까 열흘을 잡았어요. 열흘을. 그래가지고 상견례 한지 사흘 되는 날, 이 장로님이 익산으로 이 아가씨 오고 어머니 오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혼숙감, 그때 익산 전주는 그때 당시에 여자들 혼숙감 기준이 한 2천만 원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치 혼수 장보기를 다 해주면서, 이거는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너오고 나오고만 비밀이다. 근데 나는 어떻게 아냐? 서정동 대 선배 목사님이 잘 알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아가씨 며느리 될 사람 어머니한테, 집사님 이렇게 귀한 딸을 주셔서 길러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자부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자부가 아니라 내 딸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딸도 하고 내 딸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 혈육같이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비를 감사하다고 사례비를 얼마 줬냐? 3천만 원을 주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500만 원 건축 헌금했더니 혼숙감 2천만 원에다가 사례비 3천만 원에다가 5천만 원을 준 거야. 이게 보리떡 5개로 5천 먹이는 축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줘요. 내가 결혼을 포기했더니 지금 장로님 자부가 되고 이제 장로님한테 이어갖고 그 아들이 사장이 되어갖고 지금도 사장 부인이 되어갖고 지금도 아마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모가 자식 잘못되는 건 시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망할 거 시키지 않아요. 우리 못될 거 시키지 않아요. 우리 고생하고 우리 망할 거 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 그 한국의 훌륭한 사람들, 목사님들 배후에 보면은 다 조상 때 훌륭한 교회를 지었다든지 훌륭한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후손들 가운데 다 훌륭한 종들이 나왔더라고요. 예. 우리 교단에 한상면 목사님이라고는 이제 교단이 총회장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저 충남 서천인가에서 시골에서 논 7마지기를 이제 바쳐갖고 최초 그 동네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목사가 5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 부모님들의 뒤에 그런 후손의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 교회를 짓는데 우리 같이 동참하자.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다 깜냥깜냥 교회에서 11조하고 교회도 섬기고 또 봉사하느라고 애쓰지만은 이 교회는 누교회가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교회, 저 북한을 선교하는 교회, 이런 앞으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 센터, 하나님 한국을 앞으로 축복해 주려는 어센츄럴, 그런 엄청난 교회를 세워서 여기 100만 명 이제 기도원은 300명 용사로 미디안을 접으시고 이스라엘 구했는데, 이 100만 명 기도 동지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큰 비전, 이 목사님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목사님 말한 대로 1억, 내가 지금 1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약속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뭘 해봐요. 그러면서 적은 부분이라도 이행을 하면서 어제 이렇게 하고, 또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게 연로해가지고 자손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는데, 우리 혹시 오래된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 자녀들 이름으로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동참을 해주면은, 아까 홍삼봉 장로님 어머니가 이제 논연마지기 물려준 아들은 지금도 빌빌거리고 살아요. 독언업을 하면서. 근데 이제 신앙 4가지 물려준 아들은 지금 대학교 총장, 대학교 교수, 엄청난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이제 축복받는 일에 오늘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지켜 순종하면은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너희를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 행해가지고, 만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축복에 안 주셨다, 3년 이후에 축복 안 주셨다 그러면은 어저께 말했지만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우리 김성감 목사님한테 이제 보상해 주라고 할 테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게 반드시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